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권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특권을 쓰면 특별하신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 일은 특별한 힘이 작용을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나 감기가 따로 있고 우리한테나 암이 따로 있지 하나님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똑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본문 자체는 그냥 조금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는 거둘 뿐 오늘 이 본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모티브를 삼은 것은 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장 1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간청하고 쪼르고 기도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도 안 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나, 그 마음의 원한을 안 들어주시겠나.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정도로 뭔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이렇게 머리에 붙은 껌처럼 딱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는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껌처럼 붙어 가지고는 낙심을 시키고 이 낙심한 마음을 이제 너무 함몰되지 않으려고, 여기에 지지 않으려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밤낮 기도한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밤낮 기도했다는 말은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이 바로 택한 백성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낙심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별로 읽을 때마다 기분은 안 좋지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제목인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뭐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별로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 책은 아니에요. 따라할까 그래도 한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서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슥 야합해서 비껴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때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행복이라는 것이 올 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시련과 문제들이 오면서 이게 동반되어지면서 이 문제를 이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비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총동원해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동원해 주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나의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돌파를 딱 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다 잠재우고 나니 비로소 결과론적으로 참 행복, 이제까지 경험했던 행복보다 그 위에 있는 행복 위에 행복이 오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행복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참 행복을 예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떠냐? 문제와 시련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찾아오는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찾아오는 기근도 만만하지 않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 기근을 딱 맞닥뜨려서 기도로 그냥 막 돌파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집사가 만만하지 않죠. 이제 마귀가 볼 때 이제 막 꿀도 거의 다 삼켰는데, 질겅질겅 씹어서 꿀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 목구멍에서 토해져 나오지. 아멘.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낙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가 좀 모티브를 삼아서 이렇게 제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할까요? 낙심은 반응, 기도는 결단. 함께 들어보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차이는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대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자면 그것은 돌파하는 힘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자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일으키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지고 있는 간직한 복음,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돌파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복음을, 그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복음을 이미 소유한 겁니다. 복음이 가진 힘과 능력은 세상에서 불어닥칠 문제와 시련이 가진 힘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돌파해낼 수 있는 겁니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이 대단한 위력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한 번씩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을 때는 이 복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간헐적으로 느낄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100%의 복음을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이 경험하는 이 복음의 능력 100%를 우리는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같다고 느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고 변화받은 120명의 제자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과 오늘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온도와 열기가 같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닌 분도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우찌 땡기고 동화사에서 오셨어요? 1세기 복음과 21세기 복음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주인공들의 복음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믿는 복음이 같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복음의 정체를 알고 복음의 그 비밀한 것을 알고 이 베일에 쌓여있는 복음에 얼마나 그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알고 써먹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활용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에 무딘 사람이라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어디 없던 복음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복음의 진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이 대단한 위력을 우리가 만약 성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줄기차게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믿음과 배짱,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거침없는 도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등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내용들로 열매들로 직장 생활을 한다 치면은 그 직장에서 정말 눈에 띄는 인재가 될 겁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세상을 살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문제 만나고 마음이 컬컬한 사람들이 죄다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막 줄을 설 것입니다. 저 눈빛이 뭐냐고. 이 코로나 시국에 다 우울하고 언택트고 눌려가 있는데 저 눈빛은 뭐냐고. 다 힘들어서 정말 어깨가 축 처져서 다 지쳐 일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웬 말이냐. 지금 이런 눈빛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제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기죽이려고 압박을 가해 온다 해도 이미 내 안에 문제와 시련이 일으키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 문제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거나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마귀는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내가 이미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배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겁내지 않고 세상과 맞짱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마귀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마귀가 바보가 아닌다 하면서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소유하는 것은 못 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놈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를, 이 정확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후속 조치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당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놈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의 포장지를 풀지 못하도록, 이 상자를 열지 못하도록. 마귀는 인간보다 더한 힘이 있으나 그러나 지혜가 없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 복음의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기껏해야 문제나 시련이나 아니면 역경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기근은 오고 이 기근 속에 너는 말라 죽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천하없는 은혜를 다 받고 그렇게 산다 해도 너만큼은 절대로 네 한 짓이 있는데 너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을 거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복받고 잘 돼도 너 하나만큼은 안 될 거다라고 우리를 기죽이고 속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이따금씩 하나님마저도 마귀가 성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있어 허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허용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마귀가 우리를 건들도록 생명과는 상관없는 어느 한 부분들을 건드려도 좋다 하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마귀가 한날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저 욥의 삶을 한번 건드려 보자고. 저 욥이 뭔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고 받는 게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잘하는 거지, 아무래도 저런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겠냐고 하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이 딱 일어났을 때 허용치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하면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나서 엎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리 허용이지만 이건 허용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 하나를 딱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도 감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보면 막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안 주십니다. 언제까지? 100살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100살 때까지 하나님 딱 꿋꿋하게. 아브라함은 하루하루가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꿋꿋하게 100살까지 밀어붙입니다. 믿음이 딱 됐을 때, 그 정점에 믿음이 도달했을 때 그때 태의문을 열어서 알을 딱 주신다. 와, 우리한테는 70도 바쁘고 우리한테는 60도 바쁘고 환갑에 알을 낳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 모든 게 좀 바빡하고,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을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압박이 오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과감하십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 노종이 큰 소리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도 비 온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런갑다 싶어 딱 하늘 보니까 하늘에 말짱 한 개라, 먹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쫄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 보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한 번 해도 비가 없고, 두 번 기도해도 먹구름이 없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먹구름을 띄워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면 빗방울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섯 번째 기도할 때까지 90%를 몸부림칠 때까지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일곱 번째 딱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딱 찼을 때 한꺼번에 비를 100%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호전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기도하고 손을 딱 얹었을 때 점진적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기도하셨을 때 바디메오가 점점점 눈이 막 0.1, 0.4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좋아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조짐이 없었는데 바로 좋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호전이 아니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호전이 아니라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한 방에 나으시는 겁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도 왠지 막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호작질을 할 때 이것을 허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형국이라면 아마도 마귀는 신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의 파도를 더 많이 일으키려고 날뛰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신이 나서 믿음의 백성들을 아주 흔들어댈 거 아니겠어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를 지지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편이 아니십니까? 마귀 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높은 수를 읽고 계시면서 어리석은 마귀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실로 대단한 위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 그 자체는 완벽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여다봐도 우리는 금세 그 복음의 파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소개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보면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가 주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그 말은 생명 없던 죽어있던 이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없는 생명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하면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없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전에 없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능력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맞붙으면 어처구니가 없게도 세상은 반드시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그 생명을 정복해버리는 불편한 사실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집어삼키는 강력한 어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진 생명력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바로 이 죽음을 정복해버려서 그 죽음을 관통하여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복음이 가진 그 생명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복음 안에 담긴 생명력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진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인간 김대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저도 생명이 있잖아요. 인간 김대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정도의 생명력으로는 저는 이 죽음을 못 이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저가 만약 죽음을 맞닥뜨리면 제가 죽어버립니다. 저는 죽음을 돌파할 수 없고 관통할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봤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모습처럼
제가 이래저래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죽어서 사라지는 그 모습처럼 저 또한 조상들이 왔던 길로 다 그렇게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바로 이 죽음을 이겨냅니다. 그러니 김대현이가 제가 바로 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자신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예수 생명 가진 이 김대현이도 자기 앞에 있는 이 무서운 사망과 죽음을 넉넉히 돌파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 꺼지지 않는 생명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예수 복음이 주는 역사가 뭐냐면은 바로 죽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소유한 성도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되게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시련, 심지어 죽음의 파도 앞에서조차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의 힘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예수 믿고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복음임을 그 성도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 성도가 자기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이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 성도가 당장 그 다음 날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을 잡아뜨릴 수 있는 시련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죽음 문제를 이미 소화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과연 무엇이 잡아뜨리고 겁을 주겠습니까? 겁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왜 한 번씩 이렇게 동네 건달들 만나서 이래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죽을까봐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높은 곳에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들면은 이렇게 합니까? 죽을까봐.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해결돼 보세요. 죽음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내 속에는 죽음을 돌파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어디서는 물건인지 몰랐는데 세상에 죽음도 관통하는 위력이래요. 이 복음이. 아멘이십니까? 그냥 문제 있는 거, 불편한 것 정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답답하고 걸걸한 거, 가려운 거 긁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효자손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래요. 이걸 몰랐다가 발견했대요. 이 복음을 발견했대요. 이 사람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티미하게 믿고 시시하게 믿다가 이걸 발견한 이상 티미하게 믿겠습니까? 티미하다는 말 아시죠? 얼빵하게 믿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졌는데 눈빛이 그렇게 티미하고 이상하고 얍식구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100억이란다. 100억. 얘도 잘 못 들겠다. 100억. 우리 집에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아무리 예화지만 100억이 있어요. 현찰로 심사임당권으로 100억을 딱 재워놨어요. 방 하나 비워가지고 쫙 재워놨어요. 방문 열면 막 쏟아져. 심사임당이 쏟아져요. 손녀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 아침마다 이렇게 그냥 필요한 만큼 푹 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이렇게 다 100억을 채워놨다. 끝내주지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뭐 옷 사러 갈 시간이나 쇼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100억을 채워놓고 아가 하도 떡볶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삼선 슬리퍼 신고 베트남 월남 주봉 입고 그리고 늘어난 티 입고 그리고 머리 찔끔 묶고 눈곱 낀 채로 떨레떨레 동네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마실 그 아줌마들이 아이고 부끄럽다. 동네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부끄럽다고 아이고 저렇게 다니냐고 촌스럽다고 욕을 해도 좋습니까? 거지 같다고 놀린다고 좋습니까? 상처받습니까? 우리 집에 돈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쇼핑 못한 거지 돈이 많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좀 있다 해도 실제로 이 물질에 대하여서 내가 확인을 하고 있어도 이 든든함이 주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골리앗이 와도 이 돈 믿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돈을 믿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왜냐면 몰아주면 되니까. 돈이 많은 사람 골리앗 오면 딱 돌 던져서 막 차보자. 그래가지고 몰아주면 돼. 수술해주면 되고, 얼굴 껍데기 다 벗겨갖고 수술해주면 돼. 돈이 있으니까. 전신도 성형해 줄 수 있어요. 골리앗 전체를 딱 벗겨갖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배짱으로 몰려오는 대적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주는 배짱이요,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라. 똑같은 그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백성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믿고 있었지만, 다윗 한 사람은 다르게 예수를 믿었어요. 다윗 한 사람은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위기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알미 주는 배짱, 그 알미 주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주는 지식. 아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한, 내가 이때까지 줄기차게 동행하고 있는 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골리앗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다. 이 배짱이 있으니까 돌을 던지는 담대함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왜 좁니까?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쫄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못났다고 여기시니까, 신앙이 이 골리앗보다 못났다고 여기시니까 주머니에서 이 신앙을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친구들은 막 동창회 가면 명함을 막 회장, 또 뭐 부장, 차장, 대표 착착착 명함을 내가서 돌리는데, 나는 셀리더. 그게 뭐니? 뭐 하는 거니? 그게 뭐 연봉은 나오니? 뭐 어떻게 된 거니? 내 돈 쓰면서 하는 거다. 이번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를 세우셨다. 그거 뭐 교회에서 막 밀어주고 막 그러는가 봐. 내 돈으로 한다. 그러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욕 먹는다. 그게 뭔데? 그런 게 있다. 할렐루야.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내민다 이 말이야. 니 요즘에 뭐 하노? 우리는 그냥 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복음 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이런다. 그게 뭔데? 그런 게 있다. 수레바퀴 삶이 돌리는 게 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지나가다가 네 교회가 어디냐 물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왜 대답을 못하는?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 난 이 교회 직분자라고 왜 대답을 못하네? 하나님 부끄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확신했어요.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는 복음이래요. 이 복음을 붙들면 겁날 게 없대요. 이 복음의 실체를 맛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당장 다음부터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사람 밑에 눈 깔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긴 복음을 내가 이미 가졌다고 믿는 이런 성도를 과연 환난 따위가, 시련 따위가, 문제 따위가, 고난 따위가 잡아뜨릴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누워 있겠습니까? 털고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고자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이런 성도를 과연 그 어떤 힘으로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실례로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다른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100% 활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그의 그 깊은 신앙의 그 중심이 우리와 다르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런 겁없는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한평생을 불꽃같이 그가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그분의 인생의 모토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어도 좋다. 왜요?
복음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으니까,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기껏해야 공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40명 정도의 자객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늘 찾아오는 그런 자객들을 늘 주변에 깔고,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FBI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쟤네들이, 저렇게 사복을 입었는데, 조사해보니까 신학교는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전도서는 아닌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집 주인이 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이 코로나 시국에 도대체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다니면서 김정은이가 보낸 첩자들인가? 뭐지 이게?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얼굴이 밝아지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날 때,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이 긴장을 하고, 야, 우리가 이 대구 다 삼켰는데 95% 예수 안 믿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놨는데, 게다가 한 5% 예수 믿는 그런 복음화율이지만 5% 100명 중에 5명 예수 믿어도 5명이 제정신으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한 2명 주고 남는 3명, 뭐 어떻게 또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말 알싸하게 예수 앞에서 깨끗하게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노? 5명 중에서 1명? 마귀가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접수했다고요. 이제 승리 고지의 깃발을 딱 꽂을 때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이상한 교회가 하나 나타나서 공동탑을 막 무너뜨리고, 마귀가 쌓아올린 탑을 막 무너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땅으로 확장해 나가고, 주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잠든 교회를 세우고 잠든 목회자를 깨우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거의 다 잡쌌어요. 황지에 거의 요리를 다 했는데 마귀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 교회가 또 붙어가지고 귀찮게 하고 숙제 내고 책 읽으라 하고 기도하자 하고 괴롭혀가지고 다시 복음만 해서 불이 붙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하겠다 못하겠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성도를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끔 만드는, 귀찮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도록 푹 놔두는, 숙면을 제대로 푹 외면하고 그냥 쭉 밀어주는, 벼랑 끝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 두드리 패스라도 잡아놓고 기대길 때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라는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바울이 발견한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없는 복음 다시 주워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꾸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새겨진 복음,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간직된 이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복음이며 얼마나 대단한 위력의 복음인지를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는 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영적으로 모르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모르는 것은, 그 영적으로 미숙한 것은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영맹이에요, 영맹. 글을 모르면 문맹이고, 컴퓨터를 모르면 건맹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맹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그만큼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가 얇아서 풍조에 나붙기고, 알맹이가 아니라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자빠지고 날아가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알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회가 올 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새벽 빛과 같이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때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권면할 수 있고, 알아야 용기를 줄 수 있고, 알아야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드가 먼저 알아야 새 가족들한테 위로할 수 있고 교면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아야, 예수 믿는 부모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아이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자녀들을 예배로 못 끌어당기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나합니다.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합니다. 이어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까지 1절과 2절 그리고 띄어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리 내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이 땅에 팽배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이스라엘 삶 속에 왜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대로 사니까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고 싫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그러다 하시면 외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귀찮아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기도도 예배도 복음 전하는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좋음과 싫음이 아니라 옳음과 그름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은 언제나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가방끈이 짧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이 못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를 속여먹는 좋지 못한 저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사업을 하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막 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욕심대로 사니까 집단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죽도 얻어도 먹는 그 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적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지금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알라라고 바꾸어 고백해도 그 뜻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멘입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호세가 한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조건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두고서도 정욕과 죄에 파묻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희한한 일이 당시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정작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알아가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깊은, 더 건강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체험과 경험으로 알게 된 알을 말합니다.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고 매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등에 업고 그 문제를 돌파해 보고, 아멘이십니까? 와,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진 것.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70평생 자기 삶을 다 돌아본 이 나이 많은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내 곁에 목자로 계셔 주시면서 나는 한 마리 양으로 주님의 덕을 보면서 꽉 찬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이 없도록 산 것이 맞다 하는 70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분명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 못할 말도 하시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100살이 얻은 아들을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이런 말이거든.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내놔라.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 하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에다가 이 아들을 태우고 그리고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에 칼을 탁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는 일을 멈춰라.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75세부터 만난 25년을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다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배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현금카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집사님 줄 수 있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현금카드 좀 주이소. 그 소민이 엄마 주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예수를 100번 믿고 1000번을 믿어도 못 줍니다. 그런데 소민이가 달라 합니다. 엄마 카드 좀 줘. 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주죠. 왜요? 내 딸을 아니까요. 이 카드를 줘도 이 딸아이가 이 카드를 반드시 가치롭게 쓸 것을 아니까, 내 딸이 어떤 아이인지 아니까, 내 딸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사는 아이인지, 절대로 허투른 데 쓸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해야 목사님 넥타이 사주겠지. 남자친구 신발 사주든지. 압니다. 알면 그 말 자체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아니라 말하는 메신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
괘씸한 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확신한 신뢰가 있으면, 상대방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머리 까딱까딱거리면서 이건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냅다 바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인데 저 말씀은 노멘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십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놀래거나 까닭없이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고 사유가 있고 나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수 가운데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까닭은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이 문제를 나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빠의 모습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말 또한 지금의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말은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린다, 이게 지금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두 마디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암과 같은 의미의 복음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들을 통해, 함께 살아본 경험을 통해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의 신앙적인 결과물이자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그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든지, 아멘이십니까? 요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요게 실생활에서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문제 안에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아멘입니까? 요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언제든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세상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든지, 아멘이십니까? 요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불어닥치고 환난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내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이것도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라? 세상도 만만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나도 만만치 않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자꾸 이기는 경험이 쌓이고 그 이김이 이후에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인지를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돌파해 봐야지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돌파해 봐야지 복음의 위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역경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일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기도응답을 체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체험한다는 것은 기도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 아닙니까? 시련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기도의 카드를 꺼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삼스럽게 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나는 누구를 더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 문제 앞에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이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문제가 찾아오면 바로 0.1%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하게 기도해서 돌파 바로 해버립니다. 마귀도 자꾸 건드릴 때 반응이 있어야 건드립니다. 툭툭 건드리면 경실에 짜증을 내야 마귀도 재밌어가지고 툭 건드리는데 막 축복합니다. 막
화를 돋구는데도 사랑합니다.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런 영화는 보면 안 됩니다. 원수가 막 그냥 우리 집을 쑥대밭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예수 믿고 용서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 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화가 안 되니까 이게 뭐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흥행이 안 돼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건드리는 시련과 이런 미혹이나 유혹들이 흥행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을 안 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확고부동한 시각 하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기댈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기대하는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가 돕고 살려줘야 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자꾸 뭔가를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고 눌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빛을 간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금을 갈구하니까 실망하고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욕을 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기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입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줘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줘야 할 존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의 시각이 생깁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강력한 능력이구나. 이런 복음을 내가 더 누리고 살아야 되겠고 심지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생깁니다. 과거의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위력을 몰라서 주머니 속에 넣고는 이걸 활용을 못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짓밟혀서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잠들어 있는 신앙의 사람들한테 당신 속에 있는 복음을, 그 잠든 복음을 일깨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사명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설교 초입에 언급했던 내용을 설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가 문제를 통해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것을 허용하시는 듯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었는데 왜 낙심을 주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기근이 찾아오고 왜 낙심이 올까? 이게 뭘까?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허용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마귀의 계략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다소 이해 안 되던 이 이상한 허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가와 그 위력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소 얼마간의 문제를 허용하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쥐어줬는데 이걸 모르고 활용을 못하니 고난을 주면서 네 속에 있는 복음을 한번 활용해봐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한번 써먹어봐라. 그걸 써먹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줄기차게 많은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더 확실하게 복음을 알라고. 저는 가정이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 봤잖아요. 저 자신이 수혜자고, 그리고 초창기 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애번 많은 가정들이, 부부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고난 속에 제가 복음으로 문제를 돌파 나도 했고, 그리고 함께 할 것처럼 덤벼들어서 같이 그 진흙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나누었더니 그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을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행복 모임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했을 때
고난 속에 있던 나도 이 복음 때문에 돌파했고, 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건전에도 받고 이러는 중에 고난을 만난 사람이 오늘 나타났어요. 오늘 똑같이 어제 만난 고난 갖고 온 사람이 또 왔어요. 이 문제를 자기들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울고 있고 자빠져 있어요. 여러분, 15년 임상을 경험했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집사님, 형제님, 그 정도 문제로 죽지 않습니다. 그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네 부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15년, 20년 전 생애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먼저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확신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백성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말입니다. 먼저는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뭐 백종원 같은 분들은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냉장고 탁 열어가지고는 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버리기 직전에 이런 음식들, 식재료들을 슥슥슥 꺼내가지고는 막 쑥쑥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쑥쑥쑥 이렇게 해가지고는 맛있는 요리를 딱 만들어내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이거 그냥 버려야 될 식재료였어요. 전문가의 눈에 딱 보면은 이것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의 식재료들입니다. 조금의 기술만 가미하면 다 작품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루어지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손을 대면 우리가 고장난 것이지 구제불능이 아니거든요. 고장난 하나님의 작품은 만드신 분이 손을 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 눈빛,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인생을 설계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잡으시면 다 선해지고 옳아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 알미 쌓이고 쌓여 내 속에서 확신이 되려면 이 복음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압시다. 우리가 말하는 문제, 고난, 환난, 시련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복음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 위에서 뛰어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표현 멋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문제는 복음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불과하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호세아가 고백한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끌어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평생 관심이 꺼져가고 있던 하나님 앞으로 제발 다시 나와서 기도를 하도록 그들을 불러내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낙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반응을 절대로 자연시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초자연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환난이 왔다고 낙심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낙심이 계속 진도를 빼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낙심이에요. 그것이 우울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최초의 반응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더 이상 진도를 빼지 못하도록,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낙심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음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에 함몰되지 말고 그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은 반응이지만, 한 번 더, 낙심은 반응이지만 기도는 결단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딱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 뒤에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온다 했어요. 약속의 땅에도 격언이 온다 했어요. 우리도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최초의 반응이 낙심이 왔어요.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두려워할 겁니까? 어제까지 나를 집어삼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오늘의 삶을 망치도록, 어제의 능선을 넘어서 스물스물 오늘까지 나를 쫓아오도록 둘 겁니까? 어제까지의 낙심과 오늘까지 찾아온 이 두려움이 내일을 망치도록 둘 겁니까? 오늘 못을 박아야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는 내 몸 하나가 속히 홀로 빠져서 나와서 내일의 찬란한 그 시간을 맞이하도록 만들어 놔야죠. 과거의 더러운 망령이 내 인생의 오늘을 좀먹지 못하도록, 과거로 끝이 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과거는 용서하고 과감하게,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망령에 우리가 습격을 당하고 거기서 눌려버리면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용서하고,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기대하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하세요. 이상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나한테 생기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이상한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몇몇의 구절을 통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는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가늠하겠습니다. 12절로 16절 말씀 먼저 읽고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같이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고난이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쫄지 말고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창조주 앞에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낙심은 반응이지만 기도하기로 결단해라.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손이,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